우리 창세기 20장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다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는 일을 내게 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예.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그 그랄 땅에 내려갔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은요. 그 갑자기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창세기 17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하나의 가장 한 집안의 가장의 아버지였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실 때 그가 그렇게 될 만한 조건과 어떤 역량과 실력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에게 이제 그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육신적으로 죽었고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수준은 아직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하고 19장은 롯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아브라함 편이 끝나면 이제 롯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시 돌아와가지고 언급하기로 하고요. 저는 20장 말씀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그라를로 자리를 잡았다 했어요. 근데 이 20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은요, 12장에서 일어나는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떤 반복된 실수를 우리가 되춰보게 되죠. 그러면서 부끄러운 어떤 자화상이 이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반복했던 그런 잘못들을 한번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하는 것이 사실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갓 하란에서 건너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12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어떤 일에 일어나는 그런 인생의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라든지 체험했던 부분들이 약했죠. 그런데 이제 애굽 땅에서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의 각인이 새겨지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초창기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요. 20장에 와서 조금 달라졌죠.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 과정 속에서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20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뿐만 아니라 이거 플러스 하나님이 누구신가 플러스 우리 인약한 죄인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제 우리 실체를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누구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이야기 앞서서 왜 또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나라는 의문이 먼저 생기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20장에 와서 지금 설명이 없어요. 왜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와서는 그 이야기가 없거든요. 설명이 없어요. 왜 내려갔는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앞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19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불심판의 어떤 일로 인하여서 멸망이 일어났죠. 그래서 19장, 창세기 19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마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어떤 불심판이 아마 화산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화산 폭발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연기가 막 치솟고 온기 같은 것이 막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그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하고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그 지역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그 요단강에서 이제 사이로 흘러가고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사해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고 아브라함 이쪽 지역에 아마 거주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불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떤 연기가 일어나고 멸망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연기가 온기가마로처럼 퍼져서 사실 이 근방까지 가히 미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목축이라든지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아마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주를 결정한 거죠. 여기서 이제 머무르면 우리도 화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주를 했던 것이 바로 이쪽 아래쪽에 땅이 바로 그 네게부 지역, 가데스와 수일 사이에 있는 그랄 지역이었어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피신하려고 내려가고 선택한 땅이 그랄 땅이고, 그랄 땅이라는 지역이 소문에 의하면 아주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거기 가면 사실은 풍성하게 목축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주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하고 딱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장 11절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이 그랄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갔나요? 모르고 갔나요?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지역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신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힘든 것이 생기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결정하고 내려갈 때는 그 애굽에 이주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그랄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옮겨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거나 묻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어떤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는 우리가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그 롯이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이 마치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눈에 보기에는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화가 있는 하나님이 어떤 죄가 많은 그런 땅이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도 그런 어떤 땅의 어떤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땅의 실상이 어떤 땅인지를 이미 알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거기가 살만한 땅인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서 실패가 있었고 여기서 멸망이 있었고 롯이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정착하고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당하고 도망 나오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사실 두 번 실수한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싸움 속에서 그를 데리고 왔을 때 아이고 내가 형님을 떠났던 것이 잘못입니다. 비록 좁다라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형님 밑에서 형님이 아니다. 아버지 큰아버지 밑에서 내가 모시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롯이. 그리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 버렸죠. 결국 그 땅이 멸망했던 것이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고 내려간 땅이었는데 이제 아내를 역시 아니나 다를까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내를 이제 아비멜렉이 데려가죠. 자,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됐어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의 나이와는 조금 더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인간의 어떤 나이 수명이 지금보다는 거의 배 이상의 수명이었죠.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90세라고 하면 지금이 한 50세? 뭐 이렇게 아마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 어떤 수명적인 연한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여인이 그렇게 어떤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라를 아내 삼을 만큼의 어떤 그 정도의 매력이라든지 그 정도의 아름다움의 어떤 사라의 그런 게 있었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고대 근방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랄 땅이라는 곳도 사실은 조그만 부족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주변 국가가 갑자기 멸망하고 피신할 수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 땅에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랄 땅의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나라의 어떤 보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옛날에 어떤 방식이 주로 성행됐습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로 어떤 방식을 취하죠? 정략결혼이라는 방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략결혼 해가지고 그 말 그대로 누이라고 한다면 오라비 아브라함은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318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네, 우리 혜진 집사가 들어왔어요. 예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북쪽 왕들의 연합군들을 이겼다라는 소문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 좁은 땅이 이미 소문이 다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에게 힘이 있다. 자,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랄 땅의 아비멜렉을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지금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거죠. 그런 게 되죠. 물론 성경에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는데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략 결혼이 필요했고 오라비인 그 누이를 오라비고 누이 관계 속에서 누이를 데리고 오면 그 아브라함이 함부로 우리 땅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정착해가지고 오히려 이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어떤 관계 속을 이렇게 맺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90세의 어떤 사라가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취하고 데려온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정략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누이를 자기의 아내로 그러니까 후처로 삼으려고 했던 거라는 거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현몽하셨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현몽하시고 사실은 애굽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현몽하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다. 3절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건데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십니까? 여기서 의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의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와는 조금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죠.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 네, 그렇죠? 자, 그래서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하였사온데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 있다 했어요. 자, 여기서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해 보자고 하자면 아브라함이 괜찮습니까? 아비멜렉이 괜찮습니까?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비멜렉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은 뭔가 좀 삐질하고, 그죠? 네.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죠? 자기 어떤 위협이 생길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위기에 아내를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는 사람, 아내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다 그 결혼을 하셨고 아내 된 입장에서 만약 남편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 그런다면 믿음이 갑니까?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또 보세요. 첫 출발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그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왜 점프하려고? 네,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 하나님이 13절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거쳐가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떤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그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잖아요. 본인도 가보지 않은 땅이고 가는 와중에 어떤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를 본인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걱정했던 거죠.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 때마다 위험이 있을 때마다 너가 나의 아내라고 하면 쉽사리 빼앗겨버리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그 고대 근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니까 처음부터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런데 실상은 12절 보니까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다. 이복 누이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되었다. 이복 누이로서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죠. 이복 누이는 맞아요. 하지만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게 거짓말이잖아요. 이복 누이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내 이복 누이지만 지금은 이복 누이지만 나의 아내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한 거잖아요. 이게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복 누이라고 한 게 거짓말이 아닐런지 모르지만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게 비겁하고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게 핑계죠, 핑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모습, 찌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가 진짜 나에게 줄 은혜가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너는 이제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해줘라 라고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오케이 알겠어 하고 이야기한 게 사례도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런 찌질한 남편을 덮어주고 포용해주고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소원이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돌려보내는 거 이런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멋져 보여요. 사람이. 이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더 나이스한 거예요.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십니까? 아, 저 사람 참 교회도 안 다니는데 신앙도 없는 사람인데 참 사람이 나이스하네. 사람이 참 친절하네. 사람 참 선하네. 착하네. 네. 근데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악한 경우도 많고 더 악독하고 고집세고 그죠? 말 안 듣고 때로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은 지금은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인간의 모습이 실망스럽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모습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의 모습이죠. 이게 참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그게 그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비춰지니까 실망스러운 거죠. 좌절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좌절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런 나를 모르셨을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아비멜렉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20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것이다. 이랬어요. 자, 선지라가 아니고 선지자. 자,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게 본인이 나는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선지자로서의 어떤 자질, 능력, 조건, 그런 어떤 그 모습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신다. 이끌고 계신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 시작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실 때 그가 아브라함이라고 할 만한 어떤 능력과 조건 때문에 이제 너는 이제 이만한 수준이 되었다. 외국의 아버지라고 들을 만한 어떤 능력도 되었다. 자격도 되었다. 조건도 채웠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하니까 속으로 웃기나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위험이 생기니까 그랄 땅에 와서 또 살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여전히 부족한 연약한 수준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너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 선지자라는 게 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요. 내가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라는 건 지금 우리 지금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성도 그죠?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가 아니라 나비, 그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의미인데 부르신 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성도, 우리가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도의 어떤 자질과 조건과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으로 성도로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 편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잡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 20장의 이 그 단순한 어떤 아브라함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실수와
어떤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실지를 아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나도 내 남편도 내 이웃도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걸 아니까 감격스러운 거죠. 감사한 거죠. 은혜로운 거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선지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세상 안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일지라도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지 말고 너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너의 기도로 인해서 세상이 회복된다. 살아난다. 고침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지금의 내 실력과 내 수준과 내 모습으로 세상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내 기도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지난주에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산을 옮길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역사도 있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내 믿음으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는 된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걸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결국 18절에 20장 18절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고 했는데 18절이 아니라 17절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앞서 18장 창세기 17장 18장에서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런 롯의 사건 속에서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내 기도가 위대해서 세상이 고침받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고침받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원리, 이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의 정성과 치성과 어떤 그런 걸 쌓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또 이끌어 가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라보고 정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랄 땅에 내려간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또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니 감사합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위기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회피하려고만 했고 피하려고만 했고 남에게 핑계를 대기만 하려고 했고 그런 나의 연약하고 또 때로는 찌질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개하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 모습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성도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해서 또 내 이웃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